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저는 오늘 근본 문제와 해답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마음에는 평안함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늘 안정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겁니다. 좀 건강하게, 좀 장수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가정에는 웃음과 행복과 사랑, 또 존중, 배려, 이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대성하고 성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솔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정말 돈에 궁색함이 없이 풍성한 재벌이든 아니면 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누구나 다 정말로 행복할까요? 행복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겁니까? 그러면 돈 많은 재벌들은 왜 이렇게 원수가 되고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가족 간의 재판, 재산 싸움하고 얼굴도 안 쳐다봐요? 왜 이렇게들 살아갑니까? 많이 배웠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지식인들은 왜 정신병 걸리고 인생 방황하고 왜 자살로 끝납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공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취직 잘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들 배웠잖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그거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요, 정말 난 참 행복하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참 기대된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실직자나 다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제 불황 시대인데 또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돈을 메거나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불안한 거 있죠.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느끼길 원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인생은 누구나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또 왜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처증, 의부증으로,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려 하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공황장애 허덕이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건강을 원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병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80년 인생을 산다? 25년간은 병치료하고 산다는 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평생 약을 끼고 사는 고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늘 들락거리고 늘 정기적으로 약 찾아 먹어야 하는 고질병 환자, 또 도대체 병명조차 모르는 희귀병이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게 희귀병자가 많습니까? 의학은 발달하고 있는데요. 최첨단의 의학을 갖고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난치병, 도대체 약값만 해도 어떤 거는 뭐 20억에 달하는 약값도 있다고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오더군요. 그러니 손도 못 대고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이런 난치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왜 그럴까요? 서로가 보면은 가족끼리 늘 다툼이 많고 뭔지 모르게 서운함이 많고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막 재앙을 만나고 사고를 겪고 가족들이 참 조마조마해요. 또 무슨 문제 터졌나? 서로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부닥치는 재앙들, 이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까요? 또 일이요? 앞날을 예측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도 서울 이태원에서 할레온 축제라고 그 귀신놀이 하는 거 거기 갔다가 150명 가량이 그냥 깔려 죽고 밟혀 죽었죠. 그들이 거기 가서 깔려 죽고 밟혀 죽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안 갔죠. 안 가겠죠. 그때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일이라는 게 그렇게 형통하지 않죠. 엄청난 위기들,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자녀요?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뭐예요? 자녀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고통받고 막 인생을 허덕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는 원래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개나 돼지, 짐승들처럼 그렇게 하찮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육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유기견, 유기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나 고양이들이 주인한테 버림받아 가지고요. 개들이 털복숭이가 되고 온갖 진딧물에 굶주리고 병들고 그런 개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버림받은 개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고될까? 내가 뭐라도 좀 믿어야 되겠다. 개가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들은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똑똑한 개들도요, 신을 찾는 본능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는요, 먹을 것만 주면 살아갑니다. 조그만 우리 안에 가둬놔도 먹을 것만 던져주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들은 불행하다? 신을 찾는 본능이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은 갖고 있는데 영혼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람만은 뭔가 외롭고 허덕이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뭔가 좀 믿어볼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고 하면 60만 갖고 있다고 하면 참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성공해야죠. 남을 짓밟고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삽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육신은요, 배가 고프면 뭐 해죠? 밥 먹으면 배고픈 문제 끝납니다. 피곤합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 해결됩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집에 와서 약 먹고 쉬면은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심심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그냥 훌쩍 여행 갔다 오면요, 그냥 기분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은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좋은 침대 사겠죠. 수천만 원짜리 침대 못 사겠습니까? 돈 있는데. 그런데 돈 갖고는 절대 못 사는 게 있습니다. 평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돈이 있다면 수백억짜리 집은 못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꼭 있어야 하는 가족 간의 사랑, 신뢰, 또 존경, 이해심, 배려, 또 웃음, 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돈만 많다면 명품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근데 마음의 평안,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영양제, 보약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육신적인 방법 갖고 성공하려고 보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내가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죠. 또 일하고 지쳐서 피곤한데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들 말합니다. 또 돈 가진 사람은 내가 굳이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왜 신을 믿어야 돼? 저 교회 가는 것들은 없는 것들이나 가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뭔가 모르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 있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인 거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물속에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시고는 반드시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를 만드시고는 반드시 하늘을 날며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원하는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염려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죽음을 당하고 또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요, 불행한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아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도록 기대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어가요. 세상을 보면서 향락과 쾌락에 관심을 가져가요. 어느 날 이 아이 마음속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삐뚤어가는 생각, 세상에 빠지는 생각, 향락과 쾌락에 묻혀 사는 거. 그러면 부모가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허락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임의대로 다 먹어라.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독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또 신적인 지혜를 주시고 신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근데 한 가지,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바로 행복한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고백이 뭐죠? 바로 내가 그만 선악과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내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분위기 따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본론의 두 번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어느 날 진짜 문제가 찾아오죠. 에덴의 문제입니까? 윤리 문제, 도덕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 중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개가 요새 사람을 막 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개한테 물려 죽는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개를 저 영적 문제 많은 개야, 정신 문제가 심각한 개야 그렇게 말합니까? 딱 한마디, 저 개는 미친 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죠?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개, 개한테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을 안 갖다 붙여요. 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인간만은요, 육신 문제가 있지만 정신 문제가 있고 마음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거를요, 그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멸망으로 유혹한 사단이요, 지금은 잠잠할까요? 아니죠. 그 아담을 멸망시킨 사단이요, 그 아들 가인에게 덮쳐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후손 시대에 네피림으로 덮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바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또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거죠. 세상의 향락과 쾌락으로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단이 뭔가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세상의 향락문화, 쾌락문화, 타락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마음들을 자꾸 뒤돌아서게 만들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분별해야겠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단요. 사단은 에덴을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마귀는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인격, 갖고 있는 돈, 주식, 집, 전혀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의 시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했던, 인격이 좋던, 또 배경이 좋던, 아니면 능력이 많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성경은 영적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이것을 성경에는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죄라는 게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장로입니다. 그럼 저는 죄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질 때 참 많습니다. 나도 미워하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볼 때 조금 배가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럼 이미 생각으로 죄를 졌잖아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묻더군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안 쳐다보고 싶은데 눈이 자꾸 간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눈이 안 갑니까? 여러분,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권사님들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볼 리가 없죠. 안 보는 척 하면서 눈동자는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쳐다본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이라고요. 꼭 사람을 죽이면 살인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을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는 아주 심각하게 보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죄는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원죄에 빠진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죠.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거기다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자꾸 문제를 만나니까 고민이 생기고 염려되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한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갑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뭔가 종교를 찾아갑니다.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찾아가요. 또 점도 쳐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봅니다. 그리고 조상신을 잘못 모셨나? 제사도 해봅니다. 그렇죠? 명당을 찾아가서 이장도 해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죠.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틀린 말입니다.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은 그나마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가 나쁜 건가요? 종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는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또 종교를 가지고는 가문의 저주가 끝나지 않고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숭배요? 바로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의 결과는 지옥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탄막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다른 걸 자꾸 채워넣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속에 다른 게 꽉 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부부간의 간음이 뭡니까? 서로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걸 그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간음은 뭘까요? 영적 간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는 이시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걸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죠? 그게 3, 4대 저주와 결국은 지옥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게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평생의 운명의 짐을 졌어요. 과거 상처의 짐을 졌어요. 현실의 문제 속에 너무 눌려 살죠. 그 결과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늘 답답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오는 결과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조울증, 불면증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 있죠.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럼 자, 거기 또 오는 게 뭘까요? 바로 연결된 공식이죠. 육신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평생 약봉투 끼고 사는 사람들 고질병입니다. 병명도 모르고 고통을 당합니다. 희귀병이죠. 의사도 손 못 댑니다. 그냥 고통만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만 줄 뿐입니다. 그게 불치병, 난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을 주셨죠. 그렇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가든 병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든 인간은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죽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바로 지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뭐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묶여 팔자가 돼서 살아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될걸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그거를 대물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문마다 보면요 이상한 문제들이 가문마다 다 있더라고요. 어떤 가문은 단명하는 집안, 어떤 가문은 객사하고 자살하는 집안, 또 어떤 가문은 무당이 계속 나오는 집안, 또 어떤 가문은 이혼으로 끊임없이 오는 문제, 어떤 집안은 또 어쩌다가 가난한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가난과 재앙이 안 떠나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 그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뭘로 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또 열심히 삽니다. 그래,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라고 지식도 썼습니다. 뭐 출세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법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공하고도 영적 문제야 마음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본론의 세 번째는 해결책과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의 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준 적이 없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요. 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에덴을 만들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게 아니죠.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그걸 주셨죠. 오직 복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원죄를 갖고 있죠. 그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켰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지고 올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럼 아담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셔서 그거 피가 쏟아지는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시죠.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적인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그 제사장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죠. 그리고 왕은 또 뭘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셨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허무하니까 좀 위로받고 싶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를 너무너무 당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내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내 병 좀 고쳐주실 예수님입니까? 내가 필요한 예수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이미 끝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사망에 왔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죠. 홍수 멸망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강조는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믿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아담을 속인 그 사단이 지금 여러분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자꾸 속여요. 속이는 방법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뭔가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육신적인 성공의 기준 있잖아요. 이것이 자꾸 나하고 멀어지면요. 낙심되고 불신앙이 와요. 그때마다 이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처박혀 죽게 되고 푸른 불에 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왔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필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참 미련하게 지나 예수 믿지 저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전도를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사단에게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그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에 끌려가 재앙에 잡혀가고 운명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에서 해방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업자. 여러분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치유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바로 치유가 시작되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날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여정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흑암 세력은 바로 도망가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산업, 교회,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만남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표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는 시간표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몽골 러시아 순회 선교 캠프를 하고 계시죠. 남은 기간 건강 잃지 해달라고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제3회 세계 RTS 대회가 있고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1월 12 날짜가 이상했는데 북미 산업대회가 있고
또 저 RCA 본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정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